네, 성소를 지을 준비를 하는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이 뭐냐? 성막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증거계, 진설병, 등잔대, 기구들 이런 게 나왔는데 혹시 딱 저것을 듣고서 이렇게 만들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이것을 가지고 지으란다면 우리는 지을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청사진도 없어, 뭐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꼭 PPT가 돼야 되는 날인데 제가 이 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증거궤입니다. 저게 이제 궤를 들고 다닐 때 이동식으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채를 꿰는 거죠. 그 말이에요. 채를 꿰다. 그런데 저게 원래는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삥 둘러서 뭘로 다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훔쳐가고 싶죠.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가 속죄소라는 이름인데 덮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속죄한다는, 덮는다는 의미인데 덮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덮개에 어떤 게 조각이 되어 있느냐? 그룹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과도 같죠. 이게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그래서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지키라고 했냐면 거기다 검도 놔두고 불검도 놔두고 저렇게 그룹들을 놓게 됩니다. 저 위에 그룹들. 그런데 저 그룹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런 장소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능하죠. 저 모양 저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저 허연 것은 뭘까요? 저 허연 것 들어는 보셨나요? 떡입니다. 진설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펼쳐놓은 떡.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진설병을 놓는 상 비슷하죠. 모양은 조금 다리 모양이 다르고 그렇지만 저거 다 들고 다니는 이동식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걸 다 지고 가요. 누가 지고 갈까요? 백성들이 아무나 지면 안 돼요. 레위 자손이 지어야 돼요. 저거 아무나 또 지고 가면 어떡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레위인들이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고 가는 물건인데 저거는 진설병이다. 진설병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어디로 갔습니까? 노새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준 게 진설병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설병.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딱 봐도 알겠죠? 촛대입니다. 촛대. 그런데 모양이 중심이 딱 있고 양쪽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죠. 저게 히브리어로는 마노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성경도 구조가 저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에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겹치기로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마노라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구나. 저것도 순금이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딱 단위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한 규빗이란 표현이 되는데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이것이 규빗인데 보통은 45cm라고 합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성전 다 해봐야 얼마나 될까? 성막까지 다 했을 때 그게 한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막을 다 하면 와 이러신데요. 성막에는 뜰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땅 좀 있습니다. 뭐 300평까지 것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지성소, 성소 구분하는데 지성소가 한 7평 정도 되는 그런 거고 총 이게 성소 평수가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될 거라 예측합니다. 그러면 좀 많으면 30평? 이 정도 예측하니까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성소. 네,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부를 다 지칭하기도 하고 성소와 지성소 그것을 이렇게 퉁쳐서 성막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25장 첫 번째 봐보면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내라고 했냐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너 얼마 내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을 때 이 정도는 다 감당해야 된다. 누구한테 막 몫으로 지어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음에는 읽는 건 아니고 제가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전체가 규빗으로 표현이 됐죠. 50규빗, 100규빗. 자, 동쪽이 어딜까요? 우리랑 조금 개념이 달라요. 동서남북 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동쪽이 어딜까요? 방위 표시가 그래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이에요. 성전 북문하면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가 남쪽이죠. 근데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동문, 문이 딱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번제단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씻는 곳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씻을 때 필요했던 것이 물두멍이다 라는 거고 바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다. 이 사람들의 과장법이 심해요. 물 좀 많으면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 모양이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 천장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해부되어 있는 모습처럼 된 거고요. 안의 모습이 저쪽에 앞쪽에 천막이 딱 돼 있어요. 저 휘장이 딱 돼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어디가 지성소일까요? 네, 왼쪽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아무 제사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제사장들 옷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사장 옷에 방울이 있습니다. 왜 방울이 있는 줄 아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 움직임이 없어. 죽은 걸 수 있어요? 잘못하면 거룩을 잃었으면 어떻게 되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돼 있구나. 저 앞에 있는 저기 재단이 또 있고요. 앞에 진설병이 저쪽에 있습니다.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요 앞에는 등잔대가 놓여져 있죠. 구조 저렇게 놓는 거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이것도 참고로 순서를 어떻게 놓는 건지 촛대, 분향단, 진설병, 밖에 있는 번제단, 문 이걸 통틀어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 지성소를 합쳐서 성막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화려하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 관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성결하지 못하면 제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고요. 관도 쓰고 다 옷 색깔이 저렇게 됩니다. 이 앞에 흉패를 붙이는데 저 흉패에 12지파의 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 지파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만 흉패 밖에는 저렇게 붙여져 있고요. 안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림과 둠림 이렇게 해서 빛, 그다음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백성들에게 향해야 되는 자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하얀 속옷 같은 저 옷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색깔이 휘황찬란한 거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언제? 제사 드리러 갈 때만 저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흉패에 보석이 막 붙여져 있고 저렇게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해서 대제사장의 옷까지 보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25장 저희가 읽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25장 8절. 2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라. 이게 우리가 본 게 있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지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22절의 말씀에 속죄소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죠.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계에는 무엇을 둘까요? 무엇을 넣어놓을까요? 증거판. 증거판이란 돌판이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켜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절에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데,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보여주신 그대로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28장, 그리고 등불이나 기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20절에 있는데요.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누구의 역할입니까?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해야 돼서 꺼트리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도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고, 향도 성도의 기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이거 듣고 한번 만들어봐. 우리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짓게 하는 겁니다. 옷도 만들고 기구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면서 금방울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28장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한다. 안 죽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이렇게 몸으로 끈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잡아당겨야 돼요. 돌아가셨습니다. 손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서
끌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굉장히 멋진 직업 일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책임감이 막중하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목숨 내놓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머리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순금 패를 만들어 붙이는데 그 패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누가 담당해야 되냐? 아론이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물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아론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거룩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임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세라는 말이 신약의 말씀에도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부여되는 건데 성전 반세겔입니다. 성전 세겔로 반세겔. 성전 세겔이 좀 더 가볍습니다. 일반 세겔보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세겔을 내고 그 세겔은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나 또 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 봉사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이걸 부자라고 더 내고 돈이 없다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누구나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 22절에 보면 번제단, 등잔대 기구, 그 다음 물두멍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름을 발라요. 관유라고 하는데 언제 바르냐? 대제사장 위임식에 그를 구별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물하고 똑같은 성물 취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들을 구별하셨구나. 그리고 특별히 31장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그 성전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된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짓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들이 지켜야 될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회막을 왜 짓습니까?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럼 언제 만나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증거판에 넣고 늘 그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31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다음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